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번 달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적용도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될 어떤 이유를 알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뭘 해야 되냐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은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에 묶여있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구나 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누구에게 들어오냐? 성경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람의 지은 모든 과거의 죄와 저주와 묶여있던 데서 해방을 주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해방과 자유를 얻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건 육신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이 세상, 이 땅은요, 뭐예요? 육의 것이 있어요. 육의 것. 영의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것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거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의 것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당장에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특히 2절 3절에 뭐라고 되냐면요, 사람이 육체가 됐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대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게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나와 교제하자.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엇이 가득한가? 무엇이 충만한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사람은요, 생각과 말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인지 업심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뭐냐면 뭐든지 네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사람은요, 생각 속에서 심는 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생각과 말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만약에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적인 게 들어갔다. 이 민수기서에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가득해요? 불신앙이 가득해요. 사람들 말을 듣고요,
절대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가고 저 거인들이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딱 듣고 어떻게 돼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불신앙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인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불신앙이 계속 쌓였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좋은 게 많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요 문제 있잖아요. 이 근본 문제 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 믿어져. 하나님, 이게 죄라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 요런 마음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1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손 안 씻고 뭐 먹을 때 막 사람들 왜 저 더러운 거 먹냐 막 이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요, 요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에 하나님을 믿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안 믿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뭐 많이 하시죠? 안 믿어지는 거 많이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을 본다니까요, 당장에. 예? 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작잖아요. 좀 작으니까 딱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눈이 딱 열리면은 성도들 더럽게 없네. 뭐 이렇게 교회 엄청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오자마자. 왜냐면 우리 아까도 랩런트 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 아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 교회 원래 전체 재적 인원 중에서 지금 절반도 안 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모든 사람도 있고 사정 때문에 빠지신 분도 계시고 한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요, 사단이 제 1번 공격이 뭔지 아세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온전히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진짜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예배 하나도 안 빼먹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 드리고 올바르게 말씀 따라하겠다 결단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요, 봤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이제 작은 누님, 지금 미국에 가신 작은 누님이, 우리 최신아 집사님이, 사실은 지금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신앙이 별로 시원치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학 딱 졸업하고 결혼 딱 하더라고요. 애를 딱 낳는데, 애를 딱 낳았을 때 시점에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딱 드려드렸어요. 예배를 딱 드려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 뭔가 자기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확 빠져나간 걸, 검 시꺼먼 게 딱 빠져나간 걸 느낀 거예요, 본인이. 그러더니요, 산후조리가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모차를 딱 사갖고요, 애를요 눕혀놓고, 상계 5동 여기서 꽤 멀거든요. 30분 걸어와야 돼. 30분을 애를 유모차에 놓고 그 덜덜덜 거리는 그 30일 된 아기를 태우고 교회에 계속 와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이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행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불신앙했던 사람은 어디 갔어요? 전부 다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고, 민수기서 14장 우리 6절부터 10절에 믿음 고백했던 여호사 갈렙은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느냐 불신앙을 고백하느냐, 이 두 가지잖아요. 생각과 말 속에 여러분 뭐가 담겼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담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결국에는 뭐예요? 행동하고 말이 일치가 돼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을 장성한 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잘하죠. 불신앙의 말과 행동의 일치가 좀 잘 되죠. 그거는 뭐예요? 신앙 안에서는 애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100% 합니까? 저도 100%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영적 흐름에서만큼은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다 이렇게 뒷조사하고 다니면요, 한 명도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가 충만하냐? 근데 막 불신앙이나 육신적인 게 왜 충만할 수밖에 없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이 충만한 것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뭘 읽고 뭘 듣고 뭘 보느냐? 여러분이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뭐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읽고 있고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느냐가 여러분을 만들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뭐예요? 스마트폰 보고 있다. 그거 갖고 넷플릭스 본다. 그거 갖고 막 애들은 막 웹툰 많이 보거든요. 막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요? 네, 무엇이 들어요? 거기 있는 게 들어요. 저희 딸내미가 어저께 드라마 정주행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유튜브로. 근데 그래도 나쁜 건 좀 안 봐요. 가족 드라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봤던 거.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드라마를 뭘 보냐 중요한데, 막 가족들은 막 화목한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 막 보고 막 혼자 깨깨깨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좋은 게 들어갔구나 싶은데, 왜냐면 가족들 간에 이런 거는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읽고 듣느냐, 그게 여러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읽고 듣는 거는 여러분 생각과 의식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이제 지키거든요, 사람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생각 의식에 들어온 거는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들어와요. 이게 우리 영혼에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도 모르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말과 행동은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습관이 돼요. 나중에는 완전히 체질이 된다니까요. 그 이 체질이 된 건 또 영혼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서 이 영혼과 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간 게 또 생각에 또 영향을 주고 또 나와요. 또 그게 또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답은 되게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미션 드릴 때 강단 메시지 계속 들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많이 힘드신 분들일수록 말씀 앞에 예배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예배 성공하시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 특히 여러분 진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돼요? 이 내가 들은 것이 내 삶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구체화가 되고 사실화가 돼야 돼요. 내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구체화 사실화되지 않은 거는 나한테 영향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듣고요,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를 바꾸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두 가지 이제 얘기 들었는데, 렘넌트 예배 때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밑에 구정물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근본 문제가 뭐냐? 12가지 문제. 이게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불신앙 불순종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원죄라 그러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본 문제가 여러분의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근본 문제로, 이걸 진흙탕. 이 근본 문제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위해 살아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갖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돼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더 육신적인 게 채워지고 물질이 채워지면 뭐냐? 명예나 성공을 더 따라가요. 요렇게 된다. 이걸 창세기 3:60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돼 있어서 이 문화가 돼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요 얼감했어요. 누가요? 사단이 얼감했는데 이 마귀가요 뭘 하냐면요 뭘 던지냐? 여러분하고 저한테요 돌을 던져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요 근본 문제에 뭐가 휘저어지도록 팍 던져버려요. 사건을 통해, 일을 통해, 사람을 통해 어떤 말을 탁 들었어. 상처되는 말 들었어. 아니면 어떤 사건을 봤어. 그러면 여러분 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 문제 속에서 와 있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의 상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상태가요 쫙 올라와 버린다니까요. 요 상태가 확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요 진흙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쫙 올라와서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분명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틀이 강하신 분 있잖아요. 내 틀을 건드리는 말을 누가 하고 행동을 했어? 저게 나를 건드리는 말을 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올라와요. 왜 틀이 있는 분들은요 내 틀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보통 그렇게 많이 가요. 예. 그러니까 이 틀에 안 맞는 나한테 화가 나거나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나. 그러면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버리고 바꾸세요 이렇게 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틀리고 다르고 망할 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잡아요. 문화나 다른 걸 잡고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상태에서 나온 요것이 나를 이렇게 장악해서 내 삶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요. 예수 믿는데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요 상태가 된 거죠.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이니까 성령이 나한테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본질이 자꾸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주인 돼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막 답답하다, 힘들다 막 이러면요. 사실은 뭐냐면 답답하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미 뭐예요?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다.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막 들어오는 생각과 많은 것들이 이미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요.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만나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콕 집어서 얘기해 줄 수 있죠. 이게 묶여 있는 거다. 그러나 설교 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 한번 딱 콕 집어서 얘기하면 목사님인데 이게 하고 또 이제 시험 되잖아. 그러니까 못 해요. 근데 원리를 얘기 드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묶여 있는 부분들.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요. 내가 할 거야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또 마음에 또 실망되고 낙심되는 것도 있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요 상태에 막 마음이 뿌얘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막 틀에 걸리는 사람은 옛날부터 틀에 걸렸고 생각 많으신 분은 옛날부터 생각 걸리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 사모를 보니까 우리 사모는 생각에 많이 걸리는 사람인데 막 뭔가 딱 계기가 돼갖고 사람한테 걸리잖아요. 툭 걸리잖아요. 뭔가 탁 걸리면 그게요 한 1주, 2주 많으면 3주도 가잖아요. 막. 그러면 그 사이 동안에는요 사람이 쭉 쳐져갖고 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상태가 유지가 되니 사람이 어때요? 막 조금만 건드리면 막 폭발. 조금만 건드리면 막 이렇게 뭔가 모르게 나는 이게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금 말도 조심. 그런데 조심해도 한 마디 잘못하면은 막 걸렸다. 그러면 이제 빵 터지고 막 부부싸움 막 터지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옛날에 뭘 몰랐던 거냐면 이런 영적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뭐가 충만하냐.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막 계속 머릿속에 안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바꾸려면요. 여러분 여기 진흙탕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아세요? 진흙탕 바꾸는 방법. 여기에 깨끗한 물이 딱 수도관이 열려서 사실 여기 뭐 이제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물이 계속 여기로 흘러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흘러 넘치면서 진흙탕 게 더러운 물도 또 나가고 여기 있는 게 또 물이 깨끗한 물로 인해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 안에 그 막 더럽고 막 힘들었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렇게 물구가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구가 들어오게 하는 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슈브라는 말인데 그 말은요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상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면 내가 주인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돌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런 마음을 내가 주인 됐구나 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마음이 왜 답답해? 내가 주인이니까 답답하지.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답답합니까? 맞죠? 왜 내가 짜증이다? 내가 주인 돼가고 내 틀 그대로 모든 걸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사실은요 이 12가지 문제나 근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사회와 많은 것들 속에서 흘러 들어오지만 결국 여러분이 뭐에 묶인 거예요? 나에게 묶인 거예요. 나를 마귀가 공격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요. 아, 내가 이 부분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회개는 3번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5장 19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며라는 얘기 뭐냐면 성령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성령이 소멸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이 소멸이란 말이 우리가 번역하다가 말이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 말을 쓴 건데 제가 원어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말이라 그랬죠? 아무 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면 이렇게 막 성령이 차서 흘러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요 물을 마시듯이 자꾸만 나중심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끼면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바닥을 쳐. 그래서 여러분가 제 마음속에 뭔가 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물이 줄줄줄 새듯이 성령이 새 나가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깨달음 이게 막 새어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뭔가 나중에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황폐해지거든요. 그럼 내 생각, 내 기준만 가득해져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이 사람을 건드리기 되게 좋죠. 아까 얘기했던 뿌이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다가 성령 충만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하고 제가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라니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아무런 작용 못하시도록 만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를 회개랍니다.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죄인 아닙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내 죄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중에 뭐 남한테 욕한다, 싸운다, 미워한다 이런 죄보다 제일 심각한 죄는 뭐예요? 내가 주인된 죄예요. 이걸 근본 문제 가운데서 온 원죄 상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 그래요. 예수 믿어도 이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죽을 때까지 이 상태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기 때문에 계속 뭐라 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 요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마음이 뿌연 상태가 거의 인생의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고통받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명상운동 이런 거 왜 하는지 아세요? 명상 막 도 왜 닦는지 아세요? 요렇게 뿌얘지는 게 더 심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비우니까 귀신이 들어와 오히려. 우리는요 뭐예요?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야 바뀌어요. 그러니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를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취해갖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아주 악독한 방법으로. 그때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범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악한 자들 앞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야, 그거 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왕들이.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뭘 하는 겁니까? 근데 요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진흙탕 있죠, 요 진흙탕.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 이 근본 문제 요 부분이 없어지냐? 이게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을 벗어나야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생각에 많이 빠지는 사람은 생각 계속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되면 상태 안 좋아지면. 요 근본 문제 상태가 올라온다니까요. 요 상태가 올라와요. 아까 진흙탕이 또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이 왜 오늘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3절 뭐예요? 예언을 왜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맞죠? 멸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너가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못 받냐면은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유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겪었던 문제는 또 반복될 수 있어요. 또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 상태가 안 좋아지면. 주인이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여기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원래 갖고 있던 근본 문제 속에서 온 여러분의 막 원래 묶였던 문제가 다시 뿌옇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지만,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좀 먼저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원래 2번인데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막 병에 걸렸는데 안 낫는다. 뭐 하나님 뜻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예요?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졌는데 바울은 자기 병은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요. 근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문제 많았거든요. 어려움 많았고 문제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많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인 성전 짓는데 자기 인생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하시거나 넘어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가 나 안 돼요, 목사님. 나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치유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딱, 그리고 제가 하나씩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있는 많은 불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쉽게 걸렸던 거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렇게요, 체험하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여러분이 맛을 보셔야 돼요. 이게 다윗이 말년에 쓴 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시편 23편이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로 다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좀 심각한 코어라고 해야 되냐, 아주 심각한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잘 안 없어집니다. 계속 따라와요. 왜냐면 여러분 그게 많이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 여러분 혹시나 그런 문제가 한두 개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바울도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7장 8장에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내가 끌려가는 내가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저도 바울처럼 끌려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가 많지.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네 안에 영원히 계시는 거야. 그래서 너를 해방시키신 거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없어지지 않는 문제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더 복음 누려라. 더 그 문제에 복음을 적용해라. 여러분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넉넉히 이길 게 다 와 있는데 복음을 더 적용하지 않으면요 넉넉히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 여기다 적기 좀 칸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여기다 적을게요. 요나의 교훈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건 회귀 본능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요 부르셔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 은혜를 놓치고 요 진흙탕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진흙탕이 가득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가. 불순종해 갖고. 불신앙 불순종에 도망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던져버려. 배에서 던져갖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하죠? 회개하고 기도한다니까요. 이렇게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수월에서 건지시고 하면서 막 기도해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3일길 가야 되는 길이래요. 니느웨가 그 정도로 큰 마을인데 하루 길 가서 그 얘기했더니 그게 전 니느웨 소문났어. 왕까지 들었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우리 회개하자.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고 모든 사람 짐승까지도 입혀놓고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것을 미뤄요.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가 더 미뤄졌어. 그러니까 미뤄졌는데 그 세대는 이렇게 멸망을 안 당한 거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당장에 다시 뭘로 돌아가요? 자기 원래 진흙탕에 올라온 거예요. 회개했던 것이 다시 약발 떨어졌어. 회귀 본능 올라왔어. 저와 여러분 요나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요? 니네 사람들이 미워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쟤네들 멸망을 시켜요? 한번 멸망 당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하고 성 밖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묶여있는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야 박넝쿨 가지고 교훈을 주잖아요. 박넝쿨 가지고 박넝쿨 이게 딱 있으니까 니네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는데 박넝쿨이 있으니까 자기가 시원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 밤새 마르게 하신 거예요. 다음날 박넝쿨이 없으니까 햇빛이 찌니까 너무 막 거기는 햇빛 찌면 너무 죽을 것 같거든요. 더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키우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박농쿨 하나도 아끼는데 이 성에는 많은 짐승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아끼지 않겠냐. 근데 너는 내가 원하는 거는 전혀 관심 없구나. 근데 신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요 내가 문제다 해서 요나인가. 하여튼간 요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문제거든요. 나중심.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위한 실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뭘 실천하셔야 돼?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돼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채우고 여기서 답을 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림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이걸 누려야 뭐가 열리냐면 영안이 열려요. 제가 왜 우리 교회는 막 구원의 길이라든지 언약기도라든지 이렇게 막 주인 고백을 통해서 자꾸요 복음과 말씀을 나에게 채우고 적용하는 걸 자꾸 알려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걸 하고 있어야, 왜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지난주에 저희가 잡았던 말씀인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요 가서 뭐예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복음이 필요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된다는 복음. 그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았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무슨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뭐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콸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계속 들어오면요, 아무리 더러운 게 있어도요 이게요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성령 역사가 들어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과 말씀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내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왜 안 끝났냐? 왜 안 끝났냐,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러면 이사야서 여러분 6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요 복음으로 안 살고요, 예수님이 끝냈는데도, 여러분 이사야서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한대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퀴즈. 성령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성령이 언제 근심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이 근심하는 사람, 성령을 아까 소멸하는 사람이 있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 곤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끝냈는데, 그러면 끝냈으면 하나님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가는 사람이 성령을 근심케 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인 돼갖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요셉은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사실 이때 뭔 언약을 받냐? 메시아 오실 거야, 우리 가문에. 지도자 될 거야. 형님들에게 얘기하잖아요. 11 집단이 자기 몇 집단에게 절하고 11배가 해야들이 절하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엄청난 언약을 받았는데 요셉은 뭐예요? 사실은 약간 요때는 좀 약간 성령을 근심케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맨날 고자질하지. 하나님 인도 안 받아요. 내가 주인 돼갖고. 요셉도요 말씀만 있었지 말씀이 적용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걸 허락하셨어. 왜 그러냐? 요셉의 형님들은 더 심각한 상태. 요셉이 맨날 고자질하고 요셉이 맨날 자랑질하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니까 요셉의 형님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심부름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님들은 완전히 이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못 이겨요. 얻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메시아 지도자라는 언약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요셉이 뭐 했냐? 오직한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언약을 받았는데 노예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라는 상황이 딱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세 가지는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주로 받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 여러분 홀로의 기도 시간,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정식기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하고 또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때 요게 나오니까. 그럼 복음 말씀 받았어요. 그럼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 말씀을 딱 받고 기도해야겠구나. 왜냐면 문제가 생겼잖아. 노예라는. 사실 제가 여기 뭐 몇 가지 써놨는데, 아니 모세가 출애굽기 3장 2장 3장 보면은 모세가요 어릴 때요 엄청난 언약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언약을 받아갖고 내가 이 민족 구원해 보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도망자가 됐어. 그래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왕자 생활하다가 갑자기 광야에 목동돼서 40년 동안 80세 됐어. 아까 우리 읽었던 게 모세가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80세야. 그러면 죽을 때 다 됐다는 거지. 근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 120세까지 살았는데, 근데 모세가요 뭐냐면은 이렇게요 막 어려움을 딱 당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답이라고 이 답을 주시는데, 답이 나에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는 거야. 야, 저기 바로왕한테 가라. 그러니까 요셉도 노예라는 상황이지. 완전히 뭐 도망자 돼 있는데 갑자기 바로에게 가서 이 민족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약간은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다윗은요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갖고 기름을 보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언약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제일 뭐라 그러니까 복음을 잘 누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려움으로 빨리 던져놓은 것 같아요. 잘 누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 23절에는요 악신이 떠나갈 만큼 찬양했어. 시편에 보니까요 78편 70절 7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을 봤대요. 양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늑대, 곰, 사자 다 물리쳐야 돼. 그 뭐예요? 물맷돌 연습해요.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겠다. 그 맹수들을 쳐서 싸워 이길 만큼 힘을 길러요. 근데 뭐 하면서요? 항상 시를 쓰고 찬양하고. 그걸 언제 답을 냈냐? 요때요. 기도 때. 질문한 거예요. 요셉도 노예가 될 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교제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아까 이 답이 진짜 답이 되게 만든 거예요. 요걸 제가 뭐랍니까? 구체화라는 거예요. 이걸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구체화 시켜라. 그래서 사실 요 내용 안에는 그게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리고 구체화 안 시켜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란 꿈을 줬는데 나를 노예로 보내셨어? 그러면 노예 가운데 응답을 찾아야 돼요. 감옥 가운데 응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안에는 함께라는 말이 나오지만 굉장한 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냐? 이 답을 적용한 거예요. 아니 나는 메시아가 분명히 임할 언약과 지도자가 되는 언약을 잡고 여기 왔는데 나는 노예란 말이에요. 지도자 아니에요. 노예는 바닥이지. 근데 거기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밑에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 쓰실 만한 지도자 되게 하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질문하다가. 하나님 나 왜 노예로 왔어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어요. 이건 노예 감옥이라는 건 상황과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딱 왔을 때 빨리요 복음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조금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시면요, 어떻게 하시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야, 넌 노예가 아니라 노예 가운데서 지도자 훈련 중이야. 그때부터 노예 일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지도자로 성장하는 이 성장의 시간인 거예요. 지도자로 공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다른 사람 노예 생활 대충 해도 지도자답게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감옥에 가도 뭐예요? 지도자답게 하니까 간수가 뭐예요? 아, 얘 하나님 함께 하는 자구나. 다 맡겨놓고 다시 돌아보지 않았대요. 너무 확실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시라니까요. 출애굽기 4장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막 증거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보낼만 하는 사람은 보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리고 계속 가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모세가요, 불신앙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말씀을 기도로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억지 적용시켜요. 이때는 보니까 24절에서 20 몇 절입니까? 예, 26절까지 보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모세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피언약 붙잡고 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거 보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걸요,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여러분을요,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 안 되도록 몰아낼 때도 있어요. 자, 저는 이 장면에서 골리앗을 사실은 만나게 될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요, 떡과 치즈를 전달해 주러 갔는데, 그때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저주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의 형님, 이제 엘리압, 이제 장남 형님이, 야, 내가 네 교만함을 안다. 넌 항상 교만해갖고 양은 어디다 치고 어디다 두고 왔냐? 너 일도 대충 하고 있지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여기 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머지는 이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3번은 따라와요. 요거 두 가지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구체적인 하나님 것을 찾고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두 가지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되고 하나님이요, 만들어 나가세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천하고 도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요,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슬 맡은 장관 만나서 꿈을 해몽해 줬는데 슬 맡은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왜? 애굽은요, 만 30세가 안 되면 고급 관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꾼 시점이 요셉 나이 30살. 고급 관료 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날. 그러니까 41장 1절부터 47절에 일어났던 바로 왕을 만난 요 시점이 무슨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전도선교의 일을 이루는 시간표인 거예요. 전부 다. 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과 말씀을 여러분 누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요셉처럼. 다만 여러분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실천하는 미션이 있냐? 성령 충만하면 계속 유지해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바로왕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한 번 딱 보자마자 완전히 눈이 뿅 가죠. 꿈을 해몽해 주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 앞으로 올 흉년은 7년 풍년은 잊어버릴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꿈을 두 번 꾼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 갖고 그래서 뭐예요?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모으라는 거예요. 곡식을 모아고 창고를 만들어서 딱 저장해 놓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멸망받는 것을 막으십시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왕과 신하들이 이 모든 일을 좋게 여기면서 뭐냐면 내가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날 대신해서 나를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인장 반지를 빼서 바로 껴준다니까요, 손에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사람이 뭘 봤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를 봤어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요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많은 생각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때 얘기했죠. 내 생각은 뭐다? 배설물, 똥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뭐 내 생각이 다 틀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된 생각 중에 틀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한다는 것은 뭐예요? 걸려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가지고 가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딱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안 무너집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그 말씀 꼭 붙잡으세요. 모세가요, 이 언약 붙잡고 억지지만 억지로 실천하고 억지로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처음에는요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요, 나일강이 피가 돼요. 이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리고 막 파리 재앙, 독종 재앙, 막 재앙이 막 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 있죠. 바로왕이 안 보내줄 거다, 그대로 되는 거 있죠. 더 완악해질 거다, 그대로 되는 거 있죠.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봐요. 모든 우상이 꺾이는 걸 봐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딱 체험해요. 피 바른 날 과연 바로왕이요 그날 나오게 될 것이다 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맞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 홍해 앞에서 합니다. 홍해 앞에서 뭐랍니까? 1절부터 31절 봐야겠지만 13절 14절에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뭐냐면 네 말 하지 마. 네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좀 봐. 여러분,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좀 믿어보세요. 주님이 따라가 보세요. 근데 여러분 증거가 와요, 내 삶에. 자, 다윗이요 완전히 승리합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어려움 당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승리해서 왕궁에서 든든하게 살 때 제일 마지막에 그때 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냐? 성전은 못 짓는데 하나님이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데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성전 지을 준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성전 지을 재산 다 모아요. 온 백성하고 같이 헌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 성전, 언약궤 그 일을 이루고 자기 인생은 마무리 져요. 여러분,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흐름.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실현시킬 요 부분. 근데 요구하고 있으면 나와요.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요, 그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앞만 봐도요 이런 결론이 나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뭐 할 거냐?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할 겁니다. 왜? 완전히 삶을요, 월화수목 금토일을 여러분 3주 동안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에 딱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딱 그때 매일 말씀 복음에 딱 집중하세요. 그리고 뭐하냐? 매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 중보도 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전도 실천 미션 드릴 거니까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를 채우시는 도전을 해보세요. 아, 목사님 나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6시잖아요. 일단은 쉽고 6시에 못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새벽 예배 메시지 갖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뭐 하시냐? 복음으로 날 채워보시라니까요. 그냥 내 생각 좀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미션 딱 잡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요, 완전 여기에다 방향 쫙 맞추고, 저 약간 토요일, 일요일 새벽 예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방향 맞추고요. 여러분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요게 올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선물입니다. 맞죠? 뭐라고 됐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24 뱉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마지막 요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이태현 장로님이라고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 아버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문둥병 사역 있잖아요. 그런 사역도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평생 동안 사역하시면서 자기 성도들을 자기 자녀들 같이 생각하셨대요. 메시지를 하다가 어느 날 성령 충만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은 왜 못 받냐 이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왜 못 받냐? 왜 못 받는? 그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제가 목사님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냐 이 등신들아 그랬대요. 성도님한테. 하나님이 준다 그러는데 왜 달라 안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준다 하는데 날 채워달라고 왜 안 하냐. 최고 선물을 여러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3주 진짜 여러분 집중해봐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좀 세상적인 거 딱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계속 채워봐요. 말씀 듣는 미션 막 계속 드릴 겁니다. 그러면 듣고 기도하고 계속 해보세요. 찬양하고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성령 충만 받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내 생각 많습니다. 내 기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옵소서. 내 기준 내 생각 때문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성경의 렘넌트처럼 우리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